짱공유닷컴 늑대캣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실화 친고모 이야기. 안녕하세요. 근 1년간 둘러보기만 하다가 저도 떠오르는 게 있어서 처음으로 하나 올려봅니다. 제가 직접 겪은 경험담이라는 사실 밝혀둡니다. 제게는 고모가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중 작은 고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인이 된 후로 고모를 못 뵀지만 제가 어렸을 적 고모는 비오는 밤마다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저주의 욕을 퍼붓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셨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저든 아버지든 그리고 또 어머니든 가리질 않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상스러운 욕을 퍼부어대셨죠. 비단 우리 집뿐만 아니라 비오는 날 밤이면 일가 친척 가리질 않고 전화를 하셔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쾌청한 날씨에는 되처러 말짱하시고 가끔은 불쑥 찾아와서는 저에게 용돈을 주고 가는 그런 분이셨죠. 물론 용돈을 주시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셔선 욕을 퍼부어대며 그 용돈을 뺏어간 적도 많았고요. 각설하고 이 고모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도 유순하셨답니다. 수줍음도 많고 조신하고 또 낯도 많이 가리고 해서 예의도 참 바르셨다네요. 지금은 스몰되어 저수지가 되어버린 고향에 사셨는데 시골집이 스몰집으로 결정되고 이사 날짜가 곧 다가오던 어느 비오던 날밤 갑자기 까마귀 떼들이 유별나게 깍깍대며 한참 동안을 울어대더랍니다. 그와 동시에 이 고모가 갑자기 경기를 하시고 의식을 잃었는데요. 그 뒤 깨어나신 후부터 고모의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됩니다. 영화 엑소시스트에서 빙의된 딸아이 마냥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욕을 퍼붓더랍니다. 그 상대를 가리질 않고 말이죠. 이러한 증상은 대낮에도 가끔 나타났지만 비오는 날 밤에는 특히 더 심했다는군요. 아무튼 세월은 흘러 어찌어찌 좀 부족한 분께 시집도 가시고 자식들도 낳아 사셨는데 그 고질적인 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 데리고 가봐도 친척들이 윽박질러 봐도 그 증세는 더 심해졌죠. 더구나 고모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후부터는 불쑥 찾아와 난리를 피우고 전화로 욕설을 짓거리는 그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고모가 확 변해서 욕을 할 때는 그 목소리도 동시에 변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좀 허스키한 목소리이신데 그 발작을 하면 날카롭고 카랑카랑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마침내 가족끼리 모여 상의 끝에 용한 무당에게 굿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굿하는 날은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굿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굿을 할 거라는 사실을 고모에게는 비밀로 하고 고모를 차에 태워 산속으로 데려가려 했는데요. 놀라웠던 건 고모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평소처럼 인척하고 친척들이 방문한 건데도 고모가 우리를 보는 순간 그 표정과 목소리가 확 달라지시더군요.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다들 왔느냐며 아주 동네방네 떠내려가게 그렇게 악다군을 쓰시고 욕을 하시며 용을 쓰시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그 엄청난 괴력으로 장정 셋이 덤벼도 쩔쩔맬 정도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날 고모집 동네는 좋은 구경거리가 났던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을 하고 그때 저는 창피하고 무서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수십 분 씨름 끝에 발악을 하는 고모를 강제로 차에 실어
우리는 구판이 벌어질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를 어째 차에 태우니 차에 타자마자 얌전해지시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들 구판이 벌어질 산속에 도착을 하고 막 굿을 하려는데 무당이란 사람이 자기도 장담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모에 붙은 귀신이 너무 오랫동안 눌러붙어 있어서라면서 말이죠. 하긴 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난 지 30년이 훌쩍 넘을 정도로 기나긴 시간이긴 했죠. 그리고 무당은 매듭이 젖은 빨간 보따리를 가리키며 굿이 잘 돼서 귀신이 나가면 저 매듭이 잘 풀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용을 써도 절대 안 풀릴 거라는 이해 못할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굿은 시작됐고 그렇게 굿을 마치고 그 보따리를 풀어 헤치려는데 역시나 안 풀립니다. 고모는 시종일관 일그러진 표정으로 비실비실 웃고 계시고 말이죠. 그렇게 굿은 실패를 했고 저희 가족들은 허탈하게 하산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우리가 하산하기 전에 무당이 그러더군요. 이제부터 산을 타고 내려가는 길에 헛것을 보거나 또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신경을 끄고 그냥 내려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가족들은 터벅터벅 산길을 타고 내려오는데 그때 어디선가 자꾸만 어떤 여자들이 웅성웅성거리고 까르륵 웃는 듯한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말이죠. 인기척도 없고 좀 외진 산길이라 지척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분명히 사람이 보일 텐데 거짓말처럼 아무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그 웃음소리, 웅얼대는 소리가 산길 내려오는 내내 들렸다는 겁니다. 그 탓에 겁에 잔뜩 질린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산 입구의 차까지 도착했는지는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다만 내려오는 내내 비실비실 기묘한 웃음을 짓던 고모의 섬찟한 얼굴 밖에는 말이죠. 암튼 그 일 이후로 모든 친척들은 고모를 포기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도 다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런 결정을 내린 친척들이 좀 야속하고 또 고모가 불쌍하긴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고통이라도 줄여야겠게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고모가 불치의 정신병이었는지 아님 정말 귀신이라도 들렸던 건지 또 우리가 그때 하산을 할 때 산길에서 계속 들리던 여자들의 웃음소리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궁금합니다.